제1장 서문 인연과 생명의 시작. 한 송이 연꽃은 물 위에 피지 않는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그대들이여, 오늘 내가 들려주려는 이야기는 한 생명이 세상에 오는 그 눈부신 기적에 대한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 태어나지 않는다. 화엄경에 이르길 하나의 티끌에도 삼천대천세계가 머문다. 그대의 몸, 그대의 숨, 그대의 눈동자, 그 모든 것이 이미 무수한 인연의 결실이니라. 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의 울음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수없는 생의 씨앗이 깨어나는 소리다. 그 울음 속에는 부모의 공덕, 조상의 기도,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의 희생이 깃들어 있다. 그대가 자식을 안을 때 그대는 단지 한 생명을 안는 것이 아니다. 그대 자신이 오랜 세월 거듭 수행해 온 결실을 품는 것이다. 나는 오래전 깨달음의 자리에 앉아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을 바라보았다. 그중 가장 눈부신 인연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었다. 그것은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서로 마주보는 자리였다. 아이를 낳은 이는 사랑을 배우고 세상에 나온 아이는 그 사랑 속에서 집착을 배운다. 그대의 손이 너무 따뜻하면 아이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너무 차가우면 사랑을 잊는다. 그러니 그대의 손은 늘 바람 같아야 한다. 잡지 않되 감싸고 밀어내지 않되 놓아주는 바람처럼.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대의 자식이라도 그대의 길을 대신 걸을 수는 없다. 이 말씀은 냉정한 분리가 아니라 자식 또한 한 인연의 독립된 존재임을 일깨우는 자비의 선언이다. 부모는 등불을 들어 어둠을 비추되 등불이 되어 타버려서는 안 된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대의 그림자를 지우려 하지 말라.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비춤이니라. 나는 세상의 많은 부모들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이 자식을 지켜준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식에게서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었다.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이 결국 자신을 묶는 업이 되기도 한다. 사랑이 깊을수록 집착도 깊어지니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늘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마음의 탕류를 씻어야 한다. 기도란 욕망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의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아들은, 그대의 딸은 결국 그대의 거울이요, 그대의 마음이 흘러나온 강물이다. 그 강물이 어디로 흐르는지는 이제 그대의 기도에 달려 있다. 자식을 향한 참된 기도란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바람이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 꽃은 꺾이지만 뿌리는 단단해진다. 그대의 기도가 뿌리를 위한 것이 되길 바란다. 오늘부터 우리는 7번의 기도를 나눌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생명의 기도, 그대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인연의 숨결에 대한 이야기다. 제2장 생명의 기도. 생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다. 그대들이여, 한 생명이 세상에 올 때 그것은 단지 한 몸의 일이 아니다. 그 생명은 헤아릴 수 없는 인연과 공덕의 실로 엮여 있는 한 송이 연꽃이다. 화엄경에 이르길 한 생각이 일어나면 삼천의 세계가 따라 일어난다. 그대가 아이를 품었을 때 그 한 생각이 이미 온 우주의 파문이 되어
하늘과 땅과 별과 물과 바람이 그 생명을 함께 키운다. 아이의 첫 숨은 바람의 자비요, 첫 울음은 업의 소멸이니라. 한 생명은 부모의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선한 마음과 모든 존재의 원력이 함께 맺은 결실이다. 그대는 스스로 부모가 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인연이 그대를 부모로 세운 것이다. 그대가 자식을 키운다고 하지만 실은 자식이 그대를 깨닫게 한다. 세속의 부모는 말한다. 내가 너를 키웠다. 그러나 부처의 눈으로 보면 이렇다. 너를 통해 내가 자랐다. 그대가 밤을 새워 아이를 재울 때 그 아이는 그대에게 참을성을 가르치고 그대가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 아이는 그대에게 보시를 가르친다. 아이의 울음은 괴로움이 아니라 수행의 종소리다. 법구경에 이르길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맑으면 그 길 또한 맑아진다. 부모의 마음이 탁하면 아이의 길도 혼탁해진다. 아이를 위해 하는 기도는 결국 부모 자신을 맑히는 일이다. 그대가 스스로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가 아이의 영혼에 닿는다. 세상의 부모는 자식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참된 기도는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한다. 세상의 성공은 잠시의 빛이요. 깨달음의 지혜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나는 그대들에게 묻고 싶다. 그대는 자식을 세상에 이기는 사람으로 키우려 하는가? 아니면 자신을 이기는 사람으로 키우려 하는가? 법구경 제103개에 이르길 1000번의 전쟁에서 1000번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그대의 자식이 세상을 이기려 하다가 자신을 잃게 되지 않게 하라. 그대의 자식이 누군가를 밟고 오르려 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법을 먼저 가르쳐라. 자식을 향한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길을 내어주는 일이다. 길이 막혀 있을 때는 함께 걷지 말고 조용히 등불 하나를 건네주라. 그 아이가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이다. 그 기다림 속에 무집착의 지혜가 자란다. 사랑은 멈춤이 아니라 흘러야 한다. 물은 고이면 썩고 마음은 머물면 병든다. 자식을 향한 사랑도 흘러야 한다. 어린 시절에는 품 안의 사랑으로, 청년이 되면 눈빛의 사랑으로, 그리고 떠날 때는 기도의 사랑으로. 유마경은 말한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사랑하는 곳에 지혜가 있다. 그대가 아이를 진심으로 바라볼 때 그대의 눈 속에 이미 부처가 앉아 있다. 그대가 아이의 고통을 듣는 순간 그대의 귀 속에서 법이 울린다. 한 생명을 키운다는 것은 한 존재의 깨달음을 함께 지켜보는 일이다. 그대의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그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운다. 그대의 아이가 말을 배울 때 그대는 다정히 말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듯 자식을 기르는 것은 곧 수행이요. 그 수행의 이름은 사랑이다. 그러니 오늘 밤 그대의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거라. 작은 숨결 하나에도 부처의 자비가 스며 있다. 그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대가 나보다 먼저 깨닫기를, 그대가 나보다 더 맑기를, 그대가 나보다 더 자유롭기를. 그 기도가 바로 부처가 부모에게 맡긴 첫 번째 서원이다. 제3장 지혜의 기도. 지혜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이다. 그대들이여, 세상은 언제나 아이에게 더 많이 배워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배움은 많이 아는 데 있지 않고 한 가지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을 기르는 데 있다. 유마경에 이르길 지혜는 글 속에 있지 않고 고요함 속에 있다. 아이에게 가르침을 주려면 그대가 먼저 고요히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모의 눈빛이 흔들릴 때 아이의 마음은 세상의 불안으로 채워진다. 부모의 말이 조급할 때 아이의 생각은 서두름으로 물든다. 아이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지혜의 기도란 아이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일이다. 그대의 자식이 세상에 나아갈 때 모든 길이 빛나지는 않는다. 빛은 때로 눈을 멀게 하고 어둠은 때로 길을 밝혀준다. 그러니 아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서둘러 등불을 켜지 말고 그 어둠이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들어라. 법구경 제25개는 이렇게 말한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어리석음을 모른다. 어리석음을 아는 자, 그가 곧 지혜로운 자이다. 아이에게 지혜를 심어주려면 그대가 먼저 모름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모든 걸 안다는 마음이 아이의 길을 막는다. 지혜로운 부모는 가르치기보다 먼저 묻는다. 너는 어떻게 느끼니?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물을 때 아이의 마음 속에서 스스로 깨달음의 불씨가 일어난다. 깨달음은 누군가의 가르침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비추는 순간 피어난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녔으나 무명으로 덮여 있을 뿐이다. 아이의 안에도 부처가 있다. 그 부처는 깨우치려 하기보다 그저 바라봐 줄 때 눈을 뜬다. 그러니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그대는 재촉하지 말고 그의 마음속 부처가 깨어나도록 기다려야 한다. 지혜의 기도는 기다림의 수행이다. 그대가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아이의 생각은 저절로 정리되고 그대가 조급하지 않을 때 아이의 내면엔 자신감이 자란다. 아이에게 공부해라라고 말하기 전에 그대는 생각해 보렴이라 말하라. 지식은 마음의 가방을 채우지만 지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온갖 지식을 쏟아붓는 것은 쉽다. 그러나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게 만드는 일은 어렵다. 그대의 한마디 충고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큰 울림을 줄 때가 있다. 지혜는 말보다 태도로 전해진다. 그대가 삶을 대하는 태도, 다툼을 풀어내는 방식, 작은 일에 감사하는 눈빛, 그것들이 곧 아이의 교과서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태 있는 모든 것은 본래 텅 비었으나 그 비움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 구절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그대로 닿는다. 그대가 아이를 채우려 하지 말고 비워줄 때 아이는 자란다. 가르침으로 채우지 말고 침묵으로 여백을 남겨라. 그 여백 속에서 아이의 생각은 숨쉬고 그 숨결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다. 물은 왜 아래로 흐르느냐? 제자가 답하지 못하자 스승이 웃으며 말했다. 그것이 물의 길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삶도 그러하다. 부모의 뜻대로 오르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흘러가는 그 길에도 그 아이만의 진실이 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이끌지 않는다. 그대는 단지 길 위의 바람, 등불 하나로 머물 뿐이다. 그러니 이 밤 그대의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라. 나의 아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볼 수 있기를. 그 기도는 곧 그대 자신의 눈을 밝히는 수행이 된다. 금강경의 말씀처럼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름 없는 마음으로 마음을 내라. 그대의 지혜가 머무르지 않는 순간 아이의 마음도 자유로워진다. 지혜의 기도는 결국 자식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깨우는 일이다. 부모가 먼저 깨달으면 아이의 길은 저절로 환해진다. 제사장, 자비의 기도. 자비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이다. 그대들이여,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수행이다. 그러나 그 사랑이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대는 결국 고통의 연못에서 헤매게 된다. 보살행론에 이르길 남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처럼 알 때 자비는 완성된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을 불태우는 것은 아름답지만 그 불이 스스로를 태워버린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다. 진정한 자비는 함께 아파하되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다. 그대의 아이가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그대는 함께 눈물을 흘리되 그 아이를 대신해 고통을 짊어지려 하지 말라. 그것은 사랑의 탈을 쓴 무지이기 때문이다. 부처는 중생의 고통을 보시되 그 고통에 빠지지 않는다. 그대 또한 자식을 사랑하되 그 안에서 스스로를 잃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대의 아이는 그 무너진 틈으로 불안을 배운다. 아이의 아픔을 이해하되 그 아픔을 해결해 주려 들지 말고 그 아픔을 이겨내는 힘을 믿어 주어라. 그 믿음이 바로 자비의 근원이다. 법구경 제223개는 말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다스려라. 세상은 늘 상처와 분노로 가득하지만 부모가 자비로운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아이도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다. 세상의 차가운 말 속에서도 부모의 따뜻한 시선이 있다면 그 아이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그대의 자비는 말이 아니라 기운이다. 말은 귀로 들리지만 자비는 숨결로 전해진다. 그대가 아이를 품을 때의 온기, 식탁 위에서 건네는 작은 미소, 그것들이 바로 자비의 기도다. 아이의 실수를 나무라기보다 그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게 하라. 그대의 꾸짖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성찰의 문이 되게 하라. 말 한마디가 칼이 되기도 하고 연꽃이 되기도 한다. 유마경에선 이렇게 설한다. 보살은 중생의 고통 속에 있으나 고통에 잠기지 않는다. 바다에 있으나 젖지 않는 연꽃과 같다. 그대가 부모로서 연꽃이 되어야 한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그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삶. 그것이 자비의 본 모습이다. 자비는 힘이 아니다. 자비는 이해의 깊이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은 더 큰 세상을 품는다. 그대가 아이의 잘못을 꾸짖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어라. 이 아이 또한 나처럼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 한 생각이 분노를 녹인다. 그 한 자비가 업의 고리를 끊는다.
아이를 미워하는 순간 그 미움은 나를 찌른다. 아이를 용서하는 순간 그 용서는 나를 치유한다. 자비의 기도는 결국 자신을 위한 기도다. 그대의 마음이 넓어질수록 그대의 아이는 자유로워진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서로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대가 자비로운 등불이 될 때 그 빛은 아이의 길 위에도 번진다. 그대의 미소 하나가, 그대의 수만 번이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법문이 된다. 그러니 오늘 밤 아이가 잠든 방문 앞에 서서 이렇게 속삭여라. 그대가 아프면 나도 아프지만 그대의 아픔 속에서도 자라날 힘을 믿는다. 그것이 부모의 자비이며 부처의 사랑이다. 화엄경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자비는 편애하지 않는다. 모든 생명은 그 자비의 품 안에서 평등하다. 그대의 사랑이 차별을 버리고 평등해질 때 그 사랑은 비로소 자비가 된다. 그대가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대의 자식 또한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다. 그러니 자비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하라. 내 아이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그 빛이 다른 이의 눈을 멀게 하지 않게 하소서. 그대의 자비가 머무는 곳마다 세상은 조용히 맑아질 것이다. 제5장 바른 길의 기도.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곧 길이다. 그대들이여, 부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팔정도이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8개의 다리이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바른 방향이다. 부모의 삶 또한 이 팔정도의 길 위에 서 있다. 아이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려면 먼저 그대 자신의 길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 법구경 제50개는 이렇게 말한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닦아라.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자의 가르침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다.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기란 결국 나 자신이 바르게 서는 일이다. 말로는 아무리 옳은 길을 보여줘도 그대의 삶이 삐뚤면 아이는 발끝을 보고 따라간다. 부모의 한숨은 아이의 불안을 만들고 부모의 평정은 아이의 용기를 만든다. 정견 바르게 본다는 것은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이다. 그대의 아이가 세상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려면 그대가 먼저 세상을 원망하지 말라. 세상은 늘 고통과 아름다움이 함께 흐른다. 그대가 고통만을 본다면 아이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대가 아름다움을 본다면 아이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정어 바른 말이란 상처를 남기지 않는 말이다. 부모의 말은 씨앗과 같아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평생의 기억이 된다. 그대의 말이 비난이라면 그 말은 아이의 가슴 속에 바위가 되어 눌린다. 그러나 그대의 말이 격려라면 그 말은 아이의 마음 속에 봄바람이 되어 싹튼다. 증이라 함경에선 이렇게 설한다. 입은 칼보다 날카롭다. 그대의 혀가 칼날이 되지 않게 하라. 정업 바른 행위란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다. 부모의 삶은 아이의 교과서다. 그대가 남을 속이며 사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진실을 의심하게 된다. 그대가 약자를 돕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자비를 배운다.
그대가 책임을 회피하면 아이는 두려움을 배운다. 정명 바른 생업이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다. 그대가 돈을 쫓는 마음에 갇히면 아이의 마음은 불안으로 물든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나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일은 그대의 마음을 닦는 수행이어야 한다. 법구경 제204개에 이르길 만족은 최고의 부요, 만족을 모르는 자는 가난하다. 아이에게 불을 물려주기보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쳐라. 그 마음 하나면 세상 어느 궁전보다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다.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라. 노력은 방향이 있어야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빨리, 더 많이를 외치지만 부처의 길은 더 바르게, 더 깊게다. 아이에게 열심히 해라라고만 말하지 말고 올바르게 해라라고 일러라. 그대의 아이가 성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아이의 마음은 이미 수행자의 길 위에 있다. 정념 바른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다. 밥을 먹을 땐 밥만 먹고 아이를 볼 땐 아이만 보라. 그대의 마음이 분주하면 아이의 영혼은 방황한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아이의 영혼은 쉼을 얻는다. 화엄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청정하면 그곳이 곧 극락이니라. 가정은 마음의 사원이요 부모의 평정이 법당의 향이다. 그대가 화를 참지 못하고 문을 쾅 닫을 때 집은 곧 전쟁터가 된다. 그대가 조용히 숨을 고를 때 그 집은 곧 극락이 된다. 정정 바르게 머무름이란 모든 생각의 중심에 자비를 두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머물면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이의 성적, 성공, 실패는 바다 위의 파도와 같다. 파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바다의 깊이를 보아야 한다. 그 깊이가 바로 정정이다. 이 팔정도의 길 위에서 부모는 매 순간 아이에게 본보기가 된다. 아이의 인생을 바르게 가게 하려 하지 말고 바름이 무엇인지 스스로 보여줘라. 그대의 하루가 법문이 되고 그대의 침묵이 가르침이 되리라. 그러니 오늘 이 밤 부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 내 아이가 바른 길 위에 서게 하소서. 그러나 그 길이 남의 그림자를 밟는 길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 한마디가 그대의 마음에 중심을 세우고 그대의 아이를 빛으로 이끌 것이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잊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 곳에서 진정한 마음이 일어난다. 바른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오늘이 바르면 그대의 자식의 내일이 맑아지리라. 제6장 놓아보내는 기도.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손을 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대들이여 붙잡는 사랑은 불안하고 놓아주는 사랑은 평화롭다. 세상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라 하였거늘 부모의 사랑도 예외가 아니다. 자바암경에 이르길 사랑함에 집착이 따르고 집착에는 두려움이 따르나니 집착 없는 사랑은 고요하고 두려움이 없도다. 그대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을 것이다. 그대의 젊음도 건강도 눈물도.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대의 손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떠나는 순간 완성된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연민이 아니라 두려움의 그림자일 때가 많다. 혹시 다칠까, 실패할까, 길을 잃을까?
그대의 사랑이 깊을수록 그 두려움 또한 자라난다. 그러나 부처는 말씀하셨다. 자비는 얽매지 않음이다. 진정한 연민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마음이다. 그대의 아이가 자기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대는 그 아이의 손을 놓았다. 걷다가 넘어질까 걱정되었지만 그대는 결국 손을 놓았다. 그때 그대는 이미 깨달았던 것이다. 사랑의 본질은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줌임을. 이제 그대의 아이가 인생의 길 위에 서 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방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은 그대가 줄 수 없는 깨달음의 교훈이다. 부모는 아이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없다. 다만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해 줄 뿐이다. 밤이 깊을수록 달은 밝고 고통이 깊을수록 깨달음은 가깝다. 그대의 기도는 아이의 길 위에서 등불이 되어 빛난다. 다만 등불은 길을 비추되 아이의 발걸음을 대신하지 않는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모든 중생은 스스로의 업으로 걷는다. 아무도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 이 밤엔 아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그대가 나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대의 고통은 그대의 깨달음이 되고 그대의 눈물은 그대의 강이 되리라. 부모의 사랑이란 결국 아이를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일이다. 그대가 오래도록 품은 손길은 이제 바람에 실려 떠나야 한다. 부처는 말씀하셨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며 모든 이별은 해탈이다. 이별은 끝이 아니다. 그대의 자식이 어디에 있든 그대가 그를 위해 쌓은 공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공덕은 그대의 마음 안에서 빛의 씨앗으로 남는다. 그대의 눈물이 땅에 닿을 때 그것은 비가 되어 그 아이를 적신다. 그대의 기도가 하늘로 오를 때 그것은 바람이 되어 그 아이의 등을 밀어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놓아준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이다. 부처의 길에서 믿음은 결코 대상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제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라. 그리고 이렇게 염하라. 그대의 삶이 고요하길. 그대의 발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길. 나의 사랑이 그대의 짐이 아니라 그대의 쉼이 되길. 그대가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미 그대의 아이는 부처의 품 안에 있다.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맺는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모든 것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물거품과 같도다. 그러니 붙잡지 말라. 그대의 아이도 그대의 사랑도 결국 부처의 손바닥 안에 있나니 그대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이다. 그 마음이 곧 기도요. 그 기도가 곧 깨달음이니라. 이제 그대의 손을 펴라. 주었던 것도 잃은 것도 모두 다 부처의 바다에 되돌아갈 것이다. 부처는 말한다.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다다른다. 놓아보내는 그대의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니라. 제7장 감사의 기도. 감사는 기도의 마지막이자 다시 시작이다. 그대들이여 자식을 위해 울고 웃던 세월이 어느새 흘러 이제는 거울 속의 자신이 더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대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그대의 머리에는 흰빛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것은 세월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비가 쌓여 생긴 광명의 표시이다. 법화경에 이르길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불성을 지닌다. 그대가 아이를 위해 흘린 눈물, 그대가 가족을 위해 참아낸 한숨, 그 모든 순간들이 이미 수행이었다. 사람들은 산사로 들어가야만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는 늘 말했다. 가정은 가장 큰 도량이요. 부모는 가장 위대한 수행자다. 그대가 밥상을 차릴 때마다 그대의 손끝은 보시를 행하고 있었고 그대가 아이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울 때 그 마음은 이미 자비심의 씨앗을 틔우고 있었다. 감사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하루 숨을 쉬는 것, 밥을 먹는 것, 누군가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 그 모든 순간이 감사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감사할 줄 아는 자는 하늘과 같고 불평하는 자는 구덩이와 같다. 하늘은 모든 것을 품지만 구덩이는 모든 것을 삼킨다. 그대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어둡지 않다. 감사의 마음은 공덕을 부르는 문이다. 그대가 오늘 고맙다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그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에서 나온 진심은 그대의 업을 정화하고 다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그러니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모든 인연에게 감사합니다. 내 자식, 내 부모, 내 이웃, 심지어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까지. 그들 덕분에 나는 오늘 깨닫습니다. 그대가 한때 미워했던 이들도 모두 그대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 온 인연이었다. 삶은 미움과 사랑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머문 곳이 곧 깨달음의 자리다. 그대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재를 원망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감사는 저절로 찾아온다. 감사는 바다와 같다.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고 아무리 더러운 물이 흘러와도 그 넓음으로 스스로를 정화한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그대의 아이가 그대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더라도 그 길을 부정하지 말라. 그 아이는 자기의 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그 길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저 이렇게 중얼거려라. 그대가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고맙다. 그 말 한마디에 그대와 자식의 업장이 조금씩 녹아내린다. 감사의 파동은 두려움을 지우고 집착의 끈을 끊는다. 부처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감사는 가장 순수한 수행이요. 말로 하는 기도보다 더 깊은 법문이다. 감사는 음성이 아니라 진동이다. 그대가 마음으로 감사할 때 그 울림이 우주를 감싼다. 그대의 아이가 먼 곳에 있어도 그 파동은 그 아이의 마음에 닿는다. 사랑은 멀리서도 이어진다. 감사는 그 사랑의 달이다. 그러니 오늘 그대의 마음 속에서 작게 미소 지어라. 그 미소가 곧 연등이다. 그대의 얼굴에 비친 그 빛이 세상 어디선가 길을 잃은 한 영혼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이제 두 손을 모아 염하라. 이 생에 나를 만나준 모든 이여 감사합니다. 나를 웃게 한 이도 울게 한 이도 모두가 나를 깨닫게 한 스승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대의 마음속 어둠은 사라지고 맑은 연기가 피어오르듯
그대의 영혼이 가벼워질 것이다. 그때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감사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것을. 제8장 마음의 불국토. 불국토는 멀리 있지 않다. 깨끗한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가 곧 불국토다. 그대들이여, 이제 5가지 기도의 여정을 걸어왔다. 자식을 위한 기도라 시작했으나 결국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닦는 길을 걸어왔다. 그대는 생명의 신비 앞에서 겸손을 배웠고 자비를 통해 연민을 알았으며 바른 길을 묻는 과정에서 지혜를 얻었다. 그리고 사랑을 놓아보내며 해탈을 경험했고 감사를 통해 다시 모든 인연을 껴안았다. 이 5가지 기도는 5개의 돌계단과 같다. 그대가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마음의 탕류가 가라앉고 그대의 내면은 조금씩 맑아졌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땅이 곧 청정하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그대가 사는 집이 곧 불국토요. 그대의 말 한마디가 곧 법문이 된다.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그대의 손끝에서 자비가 흘러나오고 그 자비가 세상을 감싸기 시작한다. 그대가 오늘 부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이해했다면 그 순간 세상 한켠의 어둠이 사라진다. 그대가 한 생명을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자리에서 이미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난다. 이제 부처는 그대의 마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신다. 그대의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기도는 세상에 들리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울리는 소리다. 그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올 때 그 기도는 말이 아니라 진동이 된다. 그 진동이 그대의 아이에게 닿고 그 아이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자비로 이어진다. 그렇게 세상은 하나의 마음에서 또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법문이 된다. 그대들이여, 삶의 풍경은 늘 변하겠지만 마음의 자리는 언제나 그대 안에 있다. 아침이면 창을 열어 바람을 맞이하듯 오늘도 그대의 마음 창을 열라. 그 안으로 부처의 빛이 들어온다. 그 빛은 화려하지 않다. 눈부시지 않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다. 그것은 세속의 빛이 아니라 그대 안의 지혜의 등불이다. 그대가 분노를 내려놓을 때 그 등불은 더 밝아지고 그대가 용서할 때 그 빛은 더 멀리 퍼진다. 법구경은 말한다. 만약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곧 천상이다. 그대의 아이가 어디에 있든 그대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대는 이미 그 아이를 품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날에도 그대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의 자비는 소리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가 조용히 깨어있는 그 마음, 그것이 곧 자비의 형태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서 그대는 깨닫게 될 것이다. 기도란 누군가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되돌려 세상과 화해하는 길임을.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거울이고 그대의 마음은 그 아이의 거울이다. 두 거울이 마주 보이면 그 사이에서 무한한 빛이 피어난다. 그대의 사랑, 그대의 눈물, 그대의 연민과 감사가 그 빛을 더 밝히는 연료가 된다. 이제 부처는 조용히 말씀하신다. 내가 그대의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대가 이미 부처의 마음을 되찾은 것이다. 그대들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삶은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히 피어난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고통 속에 깨달음이 자란다. 이별은 끝이 아니며 그 이별 속에서 사랑이 다시 태어난다. 그것이 바로 불국토의 법이다. 이제 그대의 숨을 깊게 들이마시라. 그리고 이렇게 염하라. 내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고요해지고 세상이 고요해지면 그대가 행복하리라. 이 한 줄의 기도가 그대의 삶을 다시 빛으로 채워줄 것이다. 이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이었으나 결국 나를 위한 길이 되었고 나를 닦는 일은 세상을 닦는 일이 되었다. 그러니 오늘도 마음을 닫고 숨을 고르고 자비의 빛으로 세상을 품으라. 부처는 그대 안에,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다.